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64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4절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끝이 좋은 신앙을 일구할 수 있나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워낙 짧아서 금방 읽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모해야 될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그 자체, 선하심 그 자체,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의 존재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키워야 한다. 이런 면에서 참 의미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어디쯤에 참 뭉클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잠깐 이제 나눈 대로 우리 삶에 주신 그 말씀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끝이 좋은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내기 위해서도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를 닦거나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당장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간다고 해도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삶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말하면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다시 살아라 해도 다시 안 살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온 것이 그냥 다 만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신 게 제게서 무슨 선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런 생각 들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고백대로 다 막상 그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죠. 그러나 제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을 그렇게 자주 아뢰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은근히 아주 좋아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좋은 방향으로 좀 미친 척하고 좋은 의미에 미친 겁니다. 이거는 미친 척하고 이런 고백을 많이 한번 드려보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런 말. 이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십니다. 믿음으로 보세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사탄은 그 입을 딱 막아가지고 그 입의 말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막고 있어요. 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 말을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믿음으로 봐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관성이 돼가지고 워낙 깊이 있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날 주신 말씀으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계속 의도적으로 안 하면요 평생 못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 하면 앞으로 될 것 같죠? 앞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못 해요.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뭔가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뭔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왜냐하면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자꾸 지금 파헤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합니다. 사탄은 야 원래 안 되잖아. 아니야? 이제 너 네 말 안 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관성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 율법적인 거 아니냐 하는 걸로 내가 또 방어를 해요. 말씀이 올라오는 걸 또 방어하고 그런 아주 우리에게 못된 습성들이 다 있습니다. 고상하게 말씀으로 한다면서 자기 육신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사탄은 그런 거까지 이용하잖아요. 하와를 유혹할 때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도 유혹할 때 하는 말씀으로 유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 중에 고상하고 괜찮고 그럴 듯한 말들이 우리 육신을 정당화하는 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철저히 묶어내기 위해서도 기도와 말씀, 이것이 일상 속에서 계속 제지하고 이런 것들을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는 이게 마지막 최전선이에요. 우리 일상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때로 자주 종종 주님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자. 이거 아주 원하십니다. 이걸 하여튼 수백 번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근데 들을 때까지 말할 거니까.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는 한 그분들은 어쨌든 하게 될 거예요. 왜? 계속 말할 거기 때문에. 뛰쳐나가면 이제 또 다른 어떤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오늘 이제 그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조금 제가 암시를 해두고, 영상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뭘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기뻐하시고 확실하게 좋아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거 몇 개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도 있지만 몇 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증이 있는 게 뭐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증이 있어요.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 보면 그 사람은 확실한 보증을 붙잡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감사하고 보는 사람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니까 어긋나 버리고 그러면서 사탄이 또 쾌재를 부르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기뻐하시고 확실하게 좋아하신다는 보증이 있는 거, 나 그거 할래. 딱 이거 붙잡아.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거기서 모든 게 나오지. 그 외에 다른 거 막 안 하려고 여러 가지 수사를 붙이면 인간의 꾀와 인간의 지혜로 계속해서 먹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주님이 주고 계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도 이거 못 나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저한테 지시하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고 입고 닦고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게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라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게 무슨 말 못할 불만이라도 크게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이건 몰라요. 몰라도 돼요. 내가 처리할 거니까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고백을 이제 자주 드리다 보면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야, 여기까지가 네 끝이야. 이렇게 하면요, 딱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는데 아무런 아쉬움도 안 품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게 맡겨주시는 내 일이나 사명이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 또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야, 여기까지가 네 끝이야 하면 그냥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오늘 이제 그 말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되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내 결심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을 우선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은 그분이 끝내게 하시기 전까지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죠? 또 이 말은 또 우리 삶에 뭔가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영상의 주제와도 그런 통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날 용납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그렇게 하면 능력도 얻게 된다는 그런 말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담긴 감사를 통해서 위로와 힘과 거룩한 능력을 얻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기도를 무시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한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잘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이걸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만 내가 선을 향할 수가 있어요. 그 부어진 성령 충만함의 그 성령님의 그 애틋한 긍휼의 마음으로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게 다 종교적인 거고 율법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기도는 다 할 수 있는데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어려워요. 왜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러고 있으면 이제 자기만 손해 보는 거예요. 야, 내 기분 다 깔아줬는데 왜 그 얘기를 안 듣고 응? 네가 뭘 하려고 하냐. 나 앞에 잠잠히 기다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선포하고 시작되는 게 하루의 기도와 묵상이라는 거죠. 말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적 전쟁으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초석을 놓는 일인데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걸 끝까지 방해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첩경이 거기에 있다는 걸 사탄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틈새를 파고 들어가지고 그 안 하는 틈새 파고 들어가지고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실 그러한 오해로 나를 공격할 빈미는 누가 주느냐? 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늘상 사탄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이 끊어지는 일 없이 부지런히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일상에 지속적인 기도가 없다면 이러한 공격들로 인해서 우리가 맡은 귀중한 사명들마저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방해를 받게 되기가 너무 쉬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51장 64절 한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나누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런 답을 찾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찾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말씀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시되 사명자로서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실 때 우리 각자의 인격과 또 삶을 통해 전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귀한 말씀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는 식으로 전하기보다 그분의 말씀을 알고 믿는 그분의 백성이 나의 성품과 헌신과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전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 묵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의 말이나 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과 성품으로 헌신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확장해 나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그 일을 끝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끝내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끝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참된 사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파하는 사명을 그분이 끝내게 하실 때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하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도에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힘이 든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끝까지 감당하는 이 사명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말이나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감당하는 모습으로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에 따라 이제 변전전도 연구사역 또 그리고 그 말씀의 사역 시작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헌신한 그 결실 중 하나로 이제 책들을 통한 문서 선교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일본이나 인도로 해외 선교 차원에서도 발전해 나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의 손길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문서 선교를 통한 이 변전전도 사역이 우리가 수요 기도에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퍼져나가게 하실까 하는 부분도 저나 여러분도 전혀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 기도도 되지만 또 주님이 앞서 인도하셔야만 갈 수 있는 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선교적인 말씀 전파의 사명 이걸 감당하는 것도 주님이 끝내게 하실 때까지 충성되이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저도 이런 부분에서 거창한 비전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거기까지 가고 멈추라 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맡겨줬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거 추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사실은. 계속 마음을 주시니까 계속 하는 거죠. 때로는 야 여기까지다 하면 거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니까요. 자, 우리가 뭘 하든지 주님이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전부가 되는 그 진실한 예배자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큐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맡겨서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 끝까지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지금 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걸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여차하면 내 마음대로 그냥 쉽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사명자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끝내는 건 진짜 끝이 아닌데도 그런 유혹과 시험을 심심찮게 받게 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이제 저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고 그 말씀 교회를 개척하고 3년쯤인가 뭐 정확히는 한 3년 전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났을 때 이 목회가 정말 이건 만만치 않은 거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뭔가 이게 확인돼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고 하나님께 연구소 사역과 목회 사역을 병행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고자 했던 때가 있어요. 그 교회를 포기하든지 연구소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두 가지 사역을 병행할 수 없다면 교회를 그만두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탄이 뭐 이 교회를 통해서 변증 전도형 문서 선교 도구들이 또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역이 있을 줄 알고 그걸 알았는지 그때 제게 약한 마음을 막 기울도록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사탄이 이 교회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공격한 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중대한 갈림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사역자도 그렇지만은 성도들에게도 이 교회에 참여한다는 건요. 그 특별한 영적 전쟁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세속의 영이 워낙 강해서 목숨 걸고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명의 길이 뭐 굉장히 힘든 일 같죠. 근데 주님 안에서 주의 임재와 동행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만 이렇게 굳게 붙잡는다면 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이 또 이 길입니다. 방향을 딱 잘 잡게 되면은 그거 힘든 일 아닌가? 좁은 문으로 가는 거 힘든 일 아니에요. 그 좁은 길을 들었을 때라야 진짜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희한하죠?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 당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처음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주신 마음 그대로 이렇게 둘 다를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예.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전까지 해오던 이 방언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귀한 영적인 복도 주시면서 둘 다를 해야 된다는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때 받은 이제 그 기도원에서 그 응답 이후로 제 사역의 태도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제가 섬기는 이 변전전도 사역과 목회 사역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주의 사역이라는 마음은 그전부터 갖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이후로 좀 더 분명하게 내 삶에 이 사실이 실제로 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태도의 변화가 한 가지 있었는데 이대로 끝까지 간다는 마음이 확고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더 분명하게 갖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 사역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게 주의 뜻이라고 믿고 내가 나아가야 된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이걸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의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다. 이걸 좀 더 철저히 인정하게 되니까 끝까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또 더 견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여러분 올바로 세워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과 계획이 있어야 되구나. 이것도 제가 그때 더 깊이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소원하기로는 이 그 말씀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잘 단장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제 들림받아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앞으로의 사역의 목적이고요. 책을 쓰내는 문서 사역과 같은 연구소 사역도 이런 목적으로 섬겨나가는 목회 사역의 부산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깊이 공감하시면서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전전도뿐만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 교회가 휴거되는 진리, 이런 것도 제가 널리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로서 덜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으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아주 힘든 시기를 거쳐야 돼요. 그 과정에서 내가 배도하지 않는다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환난전 휴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환난전 휴거를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을 그냥 양념 정도로 얘기하고 지나가요. 예, 우리 주님 다시 곧 오시고 널 준비되어 이 정도로 지나가요. 근데 환난전 휴거를 강조하면서 재림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걸 재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휴거 안 되면 또 환난 중, 환난 후든 그건 손해 볼 게 없어요. 근데 환난 후다 해놓고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만약에 일어나면 어떡하고요? 일어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다고들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하니까 조심하자는 뜻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책도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우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뭐 눈치 보느라고 환난전 휴거 말하면 뭐 어떻다는 동 왕따 당하는 이런 건 눈치 안 봐요. 그러려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더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려서 가게 하겠어요? 그때 이미 3년 전에 그렇게 기도할 때 죽었어요. 이 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거 아닌 거 알지? 너의 사역이 아니야. 나의 사역이야. 내가 시작하겠으니까 내가 끝낼 때까지 넌 해야 돼. 이거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공동체 부름받아 공동체 뭡니까? 여러분이에요. 제가 아니고 여러분, 나도 그 공동 지체로서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 가자는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야. 너희들 따라와. 이렇게 한 겁니다. 환난전 휴거 내가 하라면 너희는 하면 돼. 아닐 값에 이 명령에 충성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안전하고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남게 된다 그러면요,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까지 무사히 나아가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자리에까지 가기 전에 다 배신하고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나가지고 완전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아직도 뭔가 세상에 미련 갖고 뭐가 좋아지겠지 하고요. 물론 좋아지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괜찮아요. 세상을 우리가 위해서 일해야 되고 세상이 더 나아지는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일의 영역에서 이웃사랑의 영역이 다 그런 거니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은 주님이 이 모든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이 오셔서 나는 천국으로 가는 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게 내 목적이지 이 세상에 미련 두고 사는 게 내 목적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벌벌 떠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전할까요? 우리 공동체부터 먼저 완전히 이걸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체들 완전히 다 믿게 해주세요. 이거를 믿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지난 수요일인가 하여튼 얘기했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요. 사지가 벌벌 떨려요. 프랑스에서 참수당했죠. 어떤 교사가. 근데 그 이슬람 쪽인 것 같은데 참수 당한데 그 얘기 들으면서 사람들이요 깜짝 놀래요. 아이고 누가 갑자기 나서 참수를 시킨다. 근데 참수 당하는 걸 알고 내가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일이 내 앞에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사람들요 제정신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환란 전에 휴거되는 사람들 중에도 차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휴거에 깨어있기만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휴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똑같이 다 들어가야만 휴거된다는 건 너무 지나치게 큰 수준입니다. 예, 제가 하나도 없어야만 주님 오실 때 들림할 수 있다. 이건 사탄의 참소예요. 휴거를 별로 기대하지 않게 만들고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참소고 속임수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 휴거 받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수준에 와야 가는 것도 아니고 휴거 받는 사람 중에도 깨어있고 부족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기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께 방향성을 두고 고백하고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계속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요.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인 큰 수준을 갖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요. 여러분들을 낭만케 하려고 나는 뭐 휴거는 안 될 것 뻔하고 뭐 이대로 살다가 뭐 이제 휴거되면 그게 분명해졌으니까 끝까지 이 악물고 환란에서 견뎌야지. 이 정도 갖고는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런 사람은 더 위험해요. 그런 사람은 지금도 약하기 때문에 환란의 휴가 일어나고 환란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때 주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요즘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이승주의화된 이 요즘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중시를 안 해요. 별로. 그렇게 탁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니 뭐 공상 소설 쓰냐? SF 소설 쓰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노아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노아가 배를 지을 때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비가 안 오는 날씨야. 아열대성 무슨 기후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냥 오래 사는 1000살까지 사는 그런 기후고 굉장히 비도 안 오고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습기가 모든 게 항상 봄 같은 그런 날씨. 천국에서 그런 날씨라고 보는데요. 그런 날씨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 좋은 날씨고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게 되는데 마른 하늘을 보면서 마른 땅에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배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사람이 궁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변화받고 뭐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고 아이고 말도 안 돼. 옛날에는 그래도 뭐 순진할 때는 믿었지만 지금 그거 누가 믿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교회 가보세요. 다 이성주의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공기에 붕 떠가지고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이제 안 일어났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많은 작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들려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런 일들은 예표로 에녹도 있었고 엘리야도 들려 올라갔고 예수님도 성전 들려 예수님이 사실 휴거의 모형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 올라가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려 올라간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올라갔고 엘리야도 올라갔단 말입니다. 우리도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수의 신부들 올라간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이 에녹을 그러니까 들림받아가지고 그냥 없어졌더라. 세상에서 없어졌더라.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지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배로 딱 올려준 거예요. 근데 세상 환란이 완전히 그냥 산이 다 덮여버리고 그 절규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산 위 꼭대기까지 높은 데 다 올라갔을 거예요. 막 디디려고 막 하면서 막 쳐내고 막 내가 살아야 돼. 물은 자꾸 올라오고 그러니까 막 하다가 점점 자기가 하고 죽어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면 여기까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 이게 우리 말씀 전파의 사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자세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이걸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노아 때도 비웃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요 얼마나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배를 막 큰 배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노아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곧 비가 오는데 그때 다 망하니까 빨리 이거 깨가지고 이거 짓고 타야 됩니다. 안 했겠어요? 근데 얘기했어요. 휴거가 일어나는데 또 휴거 되고 나면 환란이 와가지고 전쟁, 기근, 요즘 기근 이렇게 전염병 하나만 갖고도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데 그때는 전염병, 전쟁, 기근 그리고 전쟁, 기근, 전염병 또 뭐죠? 전쟁이. 하여튼 또 하나 있는데 생각이 나네요. 지진. 엄청난 지진이 와가지고요. 박살을 냅니다. 지금 이렇게 35층, 40층 지금 막 주택 짓고 있는데 박살을 내고 이런 한꺼번에 닥친다 생각해봐요. 돌아버립니다. 사람 정신이 돌아버려요. 지금 오늘 개그맨이 지금 불안장애로
뭐 그만두고 뭐 또 가수들도 불안장애로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그 뉴스를 좀 보잖아요. 그때는 그런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예고편입니다. 이런 거는 코로나 하나만 갖고도 코로나 블루 해가지고요 미국의 할리우드의 거장인데 큰 사업자인데 할리우드 거장 LA 사는 사람이 코로나 블루에서 자살해버렸어요. 예? 우리 주변 사는 우리 가족들이 지진 나서 죽고 여기서 뭐 전쟁에서 뭐 총 맞아 죽고 뭐 핵전쟁 나서 죽고 이런 거 옆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정신 돌아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건 상징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나.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은 없었다. 그게 온다 했는데 무천년설 딱 믿어가지고 무천년설 딱 만들어가지고 그건 상징이야 이렇게 딱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부귀영화가 있고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찬란한 문명이 있는데 뭐 그렇게 오겠어 하면서 마음속에 은근히 하나님도 참 심술 굳네. 우리가 잘 사는 게 참 배가 아프나? 믿는 사람 중에도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속주의 영이 들어오면 이런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내가 막 깜짝 놀랐어요. 예. 세상을 사랑하는 거 원수가 되는 것이 알지 못한 영적인 간음이다. 우리 교회가 이걸 맡았다 이거예요. 이 말씀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 이 말 안 하겠어요? 반드시 하죠. 내가 그걸 죽자고 그걸 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걸 안 하겠어요? 사람들 눈치 보고 나 대형 교회 가서 설교 초청 못 받을 것 뻔하고 뭐 사람들 존경 못 받고 사랑 못 받을 거 알아도 그걸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합시다. 안 통해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룩웜이라고 하죠. 영어로 룩웜.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 하나님이. 근데 이 지금 교회들이 그런 쪽으로 세상에 한 발? 너희 언제까지 머문할래? 발에 속할 거면 발에 속하고 여호와께 속하면 여호와께 속해 하는데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할래? 그게 미지근한 거거든요. 맨날 머문해요. 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사명 뭐냐? 말씀 전파의 사명 예레미야의 사명 뭐냐? 심판을 경고하고 마지막 때 봐라. 응?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하지만 아니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포로를 잡혀가고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 사명을 언제까지 할 거냐? 아이고 하나님 핍박이 있고 쪽팔립니다. 휴거 말하는 게 이게 뭐 지옥을 말하고 이거 다 저도 그래도 공부할 거 하고 다 와가지고 유학까지 와가지고 다 고상하게 말하고 싶죠. 저도 SNS 같은 고상하게 말하고 싶죠. 제가 지옥 말하면 의외다 하고 저한테 트위터 친구가 저한테 의외다 싶어가지고 지옥같이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사이비적인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요즘 교인들이 그래요.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하면 이 사이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거 말 안 하고 싶어요. 고상하게 그냥 영성적인 말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뭐 인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사명이 그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말,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삶과 인격과 사명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그 말이 끝날 때까지 너는 지켜. 그걸 해. 눈물의 선지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너에게는 기쁨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에 있을 때 너는 가장 행복을 느끼고 안전을 느낄 거야. 너의 부르심이 이것이다. 그리고 너의 공동체도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네가 빨리 얘기를 해라. 일일 수양회 같은 거기서 제가 간증을 했고 오늘은 이 사명에 아주 중요한 이 재림에 대한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아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휴거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중요하구나. 무시하고 이성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시고 이렇게 인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르실 그런 생각 물론 아닌 사람도 있다고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환란년 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하고 또 3번까지 이게 가도록 지금 이렇게 디자인이 됩니다. 일일 수양회가 우리가 보통 1시간 반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이걸 나누어서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거를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오기를 구하고, 재림 환란전 유가 아니라 그 재림만 얘기하면은 바라죠. 그냥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되기가 잘 안 돼요. 뭐 다 되고 무천적 상징이고 다 그냥 살다가 그냥 언제든 주님 오시면 또 그때 우리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환란전 유거를 딱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면 징조를 살피게 되고, 자, 때와 징조를 봐라. 낮이 뭐 이렇게 날씨가 어떤지도 딱 보면 너희들 알 수 있잖아. 그럼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은 내가 가까운지 알 수 있잖아. 그럼 너희 머리를 들어. 내가 곧 온다면 너희 머리를 들라. 내가 가까이 문 앞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제가 느끼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기다리고, 더 이런 걸, 징조를 살피면서, 그것을 내 삶의 일상의 거룩함의 요소로 삼고, 도전으로 삼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깨어있고, 이런 사명을 또 더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다. 휴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더 그 가능성이 높고, 아니더라도 신실하게 사는 사람 저는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이 깨어있도록 더 널리 알려야 된다는 마음을 제게 계속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결론 맺을게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일깨우는 게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휴거 된다는 건요, 지금 여기서 천국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어서 이 땅에서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도 전혀 낯설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걸 뜻해요. 예, 이해되시죠, 그죠? 휴거 되기 위해서 어떤 걸 따로 준비해야 되는 사람은 휴거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그 자신으로 일상에서 천국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휴거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 차이가 있죠. 차등이 있죠. 어느 정도로 하냐? 다 차등이 있죠. 완전히 죄 없고 막 이게 아닙니다. 그 방향이 있고 늘 회개하고 늘 자신의 스마트를 깨끗하게 빨고 이런 삶에 깨어있고 미지근하지 않고 늘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체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신부의 영성은 뭐냐면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늘 초점이 방향이 주님께 가 있어요. 자격을 알아요. 바쁘게 무슨 일을 할 때 초점을 놓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또 다시 또 주님께 돌아옵니다. 늘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죄 하나도 안 짓고 실수도 하나도 안 하고 아무런 뭐 없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인 겁니다. 그게야말로 종교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좀 못하게 다 하세요. 그러나 내 방향이 뭐냐? 이렇게 하라 했는데도 하나님 아직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자체가 의로운 거예요.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 방향성, 하나님 그걸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도 방향성이라는 결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온전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럴 때 죄를 점점 버리게 돼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저렇게 강조하는구나. 그걸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해라. 일상의 예배 중시하고 주일 선데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강조하고 그렇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공동체, 기름 준비한 5공동. 왜 기름 주면 한 처녀, 기름 준비 안 한 한 처녀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름 준비한 5 처녀 공동체, 기름 안 준비한 5 처녀 공동체를 대비하셨어요. 지금 교회를 보세요. 교회 목사가 여기 안 깨있으면 교회 전체가 기름 안 준비한, 적어도 주님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름 준비 안 한 상태로 5 처녀로 가요. 근데 깨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 예레미야 말이 자기가 온 것처럼
자기 말을 받아들이면서 사명, 말씀 전파의 사명을 주님 끝낼 때까지는 타협하지 않고 좀 창피해도 끝까지 내가 얘기할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심판을 얘기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군대, 거기 뭐 왕들이나 다 미움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각오로 할 거야. 이게 지금 이 시대라고요, 이게. 여러분도 그 시대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당연한 길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는 너무 막 좀 수준이 높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원래 수준이 이겁니다. 지금 이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수준이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미지근하게 타협하고 사니까 우리가 유별나 보이는 거지, 절대 높은 수준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평범합니다. 기본을 강조하는 교회일 뿐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대단한 뭐 큰 행사를 해가지고 막 닥달하고 동원해가지고 뭐 하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부의 영성, 주님께 대한 갈급함, 사랑, 일상 속에서 주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 방향성을 갖고 가겠다. 행함이 있는 이들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고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거, 그 준비돼야 되니까. 휴거되기 위해서 어떤 따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그런 사람 아주 위선적으로 살아요. 실컷 하다가 그냥 올 때쯤 되게 진족 살펴, 올 때쯤 되게 정신 차려, 이게 아니에요. 내일 당장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늘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에 나온 주제가 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유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주인이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어떤 창피, 저는 한 번도 침뱉음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여러분. 침뱉음 당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게 뭐냐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그 뜻이에요. 항상 실실실 웃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가 항상 무조건 뭐 실없이 그냥 감사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그게 아닙니다. 로봇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게 예배자의 영성입니다. 이게 일상 예배의 영성이에요. 그걸 갖자, 그 방향성을 갖자는 거지. 실실실 웃고 다니고 뭐 맨날 물리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다 보니까 늘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조금만 틈만 나면 주님과 이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계속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계속 실없이 기뻐하고, 막 때로 화낼 때도 있고 때로 염려할 때도 있는 거예요. 좋은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러나 쓸데없는 염려 있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 소모적인 염려,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산적인 염려는 필요하고, 사람이 다 염려 안 할 수 없죠.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예,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큰 사랑하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난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그 뜻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게, 항상 의탁한다는 게, 이게 휴거될 사람들의 아주 소박한 자격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단한 유별난 걸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예. 근데 기본이 유별나 보인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자신의 일상에서 천국의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이전의 사고방식이나 이 말하는 거, 이런 걸 자꾸 버려나가셔야 돼요. 이게 미묘한 차이 같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상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일깨우는 사명에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끝내라고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오늘 말씀과 또 연계해가지고 결론을 좀 풍성하게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